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을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감나무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냥 감나무에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래를 쳐다봤는데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게 어떻게 하나, 이제 올라가지도 못할 것 같고 내려가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높이 올라와서 정말 여기서 떨어지면 죽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버티다가 이제 또 버틸 힘이 없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엄마! 엄마가 달려와서 야단을 치겠죠. 거기 왜 올라가냐고. 그러면서 두 팔을 벌리고 뛰어내리라고, 내가 받아줄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마 어른의 키 높이 정도밖에 안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너무 높이 올라가서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꼭 붙들고 있었는데 힘이 있나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엄마를 부른 것이겠죠. 그리고 눈을 딱 감고 뛰어내렸더니 무서웠지만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엄마 품에 안기는 것은. 여러분, 버틸 힘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삶,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내 힘을 다한 곳에인데 우리 인생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힘이 다 없어지는 순간. 올라갈 때는 신나게 올라갔는데 막상 아래를 내려다 보니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올라가지도 내려갈 수도 없는, 그렇다고 더 버틸 수도 없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아사 왕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시대로 그 시대는 안정적인 시대였습니다. 오늘 역대하 14장 앞부분을 보면은 아사가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과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죠. 전쟁이 멈추고 나라가 안정되었고 그 편안한 시간 동안에 군대를 모으고 또 성벽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을 이끌고 그것도 병거 300대를 끌고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100만 명의 대군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숫자만 봐도 엄청난데 유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되지 않는 압도적인 전력입니다. 높은 그 나무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에 나 이제 어떻게 할까? 아마 아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 이제 뭐 어떻게 할까? 여기서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절망밖에 느끼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내 힘이 다하는 그 자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자리, 아사는 그때 가장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힘이 다 빠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아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아사는 마레사 골짜기에서 거대한 적과 마주했을 때에 다른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무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우리 군대는 얼마나 잘 싸울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감나무 위에서 엄마를 부르듯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오늘 11절 상반절인데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힘이 약한 자, 힘이 약한 자는 것은 내 힘이 없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완전히 무능한 상태, 자원도 없고 방법도 없고 대응할 능력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상태입니다. 나는 무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사의 군대는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큰 방패를 잡은 자, 그리고 창을 잡은 병사가 30만 명입니다. 그리고 활을 당기는 사람이 28만 명, 모두 58만 명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나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100만 명이 쳐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58만 명이 있습니다. 싸우면 싸울 수 있겠죠. 한번 싸워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순신 장군은 12척으로 이겼는데 왜 못 싸우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아사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구스 사람이 100만 명이 이끌고 왔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사가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길 수 없겠구나. 그러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길 수 있겠지.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길 수 없겠지만, 나는 이 전쟁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시다시피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사는 손 놓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군대를 준비했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나의 자신감도 우리 군대의 군사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붙든 사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파도 속에서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구조대가 올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 여기 있어요 라고 외치는 사람, 그 사람 바로 아사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는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이 없는 그 자리, 그 힘이 다 소진하는 그 자리, 그 내 힘을 다 내려놓는 그 자리까지 몰아가십니다. 마치 코너로 계속해서 몰아가십니다. 결국 그 코너에서 우리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 힘이 없습니다. 그 마지막 힘까지 다 사라졌습니다. 결국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의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힘 붙들려고 하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 다 내려놓고 내 한계를 느끼는 그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내 힘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그 자리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넣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 다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합니다. 어찌 홍해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어찌 애국 군대를 싸워 이기겠습니까? 진퇴양난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다시 닿게 하여서 애국 군대를 이기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몰아넣지만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 우리에게 달려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 자리, 전쟁의 승패와 같은 어려운 그 길, 그러나 하나님은 붙들 때에 하나님은 역전을 이루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붙들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고백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려놓은 자리,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없는 왕이 아닙니다. 내게는 군대도 있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군사가 있습니다. 58만 명이라는 군사가 있습니다.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무기로 싸우는데 왜 질 것만 같습니까?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58만 명의 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아사는 지금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강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확신을 가졌으니까 이 믿음으로 달려가겠다, 그게 아닙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하시다. 그 충분하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겠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나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 아사의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레사 골짜기와 같은 그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100만 명의 대군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은, 그 모습은 다르지만은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내 힘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마레사 골짜기와 같을 때, 그 100만 명이 몰려올 때에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에 대한 진로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몰려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몰려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몰려오기도 합니다. 내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내 삶 속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마치 벽 앞에 마주 앉은 내 삶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벽에 부딪힌 듯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내 손에 가진 것이 없고 내 힘이 없고 내가 나아갈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때에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대개는 괜찮은 척합니다. 이 정도는 이길 수 있겠지. 버티는 척도 합니다. 충분히 이겨내겠지.
때로는 믿음 좋은 척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사는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벽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정직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주님 외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붙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기도 특강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에 그냥 덧붙이는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구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구하는 것, 내 욕심으로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 의지와 내 뜻을 맞춰가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또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맞춰가는 그 자리,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 마주하는 백만대군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 피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백만대군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나에게 도움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패배의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척 할 때에 그 일을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안 된다고 붙들며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며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자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 내 손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그랬고 마레사 골짜기에서도 그랬습니다. 육지의 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다의 시작이듯이 우리의 삶, 우리의 힘이 끝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자리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 힘입니까? 아니면 나의 능력 되시며 승리 되시며 이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붙들 때에 내 기도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에 내가 손 놓은 그 모든 자리,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아사의 기도 한번 보십시오. 아사는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가 되신다,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의지하다 이 단어는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런 단어를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대어 신다 또는 내 몸을 내어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멀리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기대어서 쉬듯이, 또 정말 불안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우리를 기대임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질 수밖에 없는 그 이 싸움,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 기댈 때에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는 겁니다. 아사는 이제 군사력이나 현실적인 그 압도되는 군사력, 많은 100만 명이 되는 사람들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의 이름을 바라봅니다. 마치 나무 꼭대기에서 엄마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 그 엄마라는 글자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뛰어내려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신뢰의 이름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주의 이름은 내가 부를 때에 달려오시는 분, 내가 무너졌을 때에 붙들어 주시는 분, 또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신뢰의 이름 아닙니까? 아사는 그 신뢰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내가 힘을 다하여 붙잡을 수 있는 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 그분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는 이 전쟁을 더 이상 유다와 구스의 싸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구스의 싸움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싸움은 내가 나가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주도권은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지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전쟁의 흐름은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그 싸움은 이제 내가 버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 하나님이 나가시고 하나님이 제일 앞장서서 싸우시는 싸움, 당연히 이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구스를 치시니까 유다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대군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한 명의 희생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이길 수 있는 싸움, 많은 전리품을 뺏는 그런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싸움은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겨우 버텨내는 싸움이 아니라, 겨우 이겨내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기는 싸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는 싸움,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승리케 하시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버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전쟁 같을지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그 품에 안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평안으로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마레사 골짜기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도저히 내 문제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에게 닥쳐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들, 점점 더 내 마음을 짓눌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든 이겨내야지 스스로 버텨보려고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고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은 지쳐가고 두려움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내가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사의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모신 그 하나님이 내가 부딪힌 그 현실들 새롭게 이야기하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싸우겠다, 너는 나만 믿어라.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싸우겠다, 담대하게 나가 싸울 테니 너는 승리를 맛보며 그 가운데 전리품을 확보하며 그 가운데 승리를 느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문제가 다 사라진 데에 그 다음에 평강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운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보는 그 방법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에 평강이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것, 내 마음속에 전쟁같이 그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동안에 영적인 훈련 하나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은 내 마음속에 한숨이 깊어질 때에,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이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십시오. 물론 이 고백이라도 당장의 상황이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될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내 두려움에 쌓이는 내 마음이, 주눅들이던 그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삶에 조금씩 살아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소망입니다.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만 보이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면 가능하겠구나, 하나님이면 이 일 이겨내겠구나, 기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살아날 때에 불안과 두려움은 조금씩 물러가게 되고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평강이,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삶은 여전히 똑같을지라도, 내 삶은 전쟁과 같이 힘들지라도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하루를 보내며 하루를 마감할 때에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복된 날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하루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더딥혀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이 있는데요, 은혜, 충만, 행복을 부른 지선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 찬양 사역자에게도 인생에 있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요, 2011년 아이가 5살이었을 때에 젓가락을 가지고 콘센트에 놀다가 그만 큰 감전을 당하게 됩니다. 아이를 돌보지 못한 책임감도 있을 터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서 이 아이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며 걱정할 때였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은 이미 심장이 멎었고 온몸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심장이 다시 뛰긴 했지만은 의사의 말이 절망적입니다. 앞으로 손은 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미 다 타들어버린 손.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파해 줄 수도 없고 내가 대신 싸워줄 수도 없고 회복을 대신 시킬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번이 넘는 점치 마취와 함께와 또 수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쟁과 같은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지선 전도사님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기 시작합니다. 아사가 주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기도했듯이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이 아들을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는 그 아들이, 입만 겨우 열려있는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소풍 온 것 같아. 여러분, 그 삶이 무슨 소풍이겠습니까? 온몸이 붕대로 감고 있고 손은 타들어가고 있고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절망적인 병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니까 소풍처럼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의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병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은 그 죽었던 손가락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의 신경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 다시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는 손가락 쓸 수 없다고 했지만은 그 아이 악기를 다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 끝난 그 자리, 그러나 하나님 붙들 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능력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왕은 백만 대군 앞에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싸우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사의 승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싸움, 그 싸움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죽음이고 죄고 절망이고 두려움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그 싸움 완전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싸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 우리가 백만대군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 싸우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승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자리, 결국 내 힘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여러분, 혹시 나무 높이 올라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너의 힘으로 버티고 있느냐? 내게 맡겨라. 내가 싸우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승리케 하겠다. 사람의 힘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안식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